잠깐 우선 우리 이미지 하나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일단 검은 선이 보이고요. 또 입을 벌린 듯한 모형의 도형이 3개가 있죠. 또 혹시 뭐가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삼각형 보이십니까? 다 정말로 보입니까? 네. 삼각형이 있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사실 삼각형은 여기 없습니다. 그렇죠?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겁니다. 없는 걸. 이걸 이제 착시라고 하잖아요. 선과 도형이 배치된 그 모양이 삼각형을 연상시키니까 대번에 우리 뇌에서는 곧바로 이걸 삼각형으로 그냥 인식해 버리는 겁니다. 선을 그려 놓음으로써 실제로는 없는 삼각형을 만들어낸 거죠. 이처럼 인간은 보이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의미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런 추론과 인간의 이런 추정이 그야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추론이 그러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사람들은 모두 다 환호했죠. 이제 그토록 기다리고 그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수님이 가져올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일어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거라는 그 미가 예언자의 예언을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 다 종결될 것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렇게 선을 연결하고 그 위에 색칠을 했던 거죠.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으니까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거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너진 것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그들의 이런 기대와 바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예수님은 아무 힘도 발휘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만 해도 사람들을 고쳐내고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종교 지도자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한 왕의 통치가 곧 일어날 줄로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 없이 아무 저항 하나 못하고 끌려다니고 붙잡히고 매맞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실망과 절망을 넘어서서 극도의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변할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 싶은 만큼 섬뜩하죠. 그러나 그게 인간의 보편적인 태도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큰 법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는 그걸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여 예수님을 가리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이 중에는 대제사장과 관리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다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합니다. 욕망이 기대가 충족되지를 않자 일순간에 폭력적으로 돌변하죠. 또 관리들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조롱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리라. 또 군인들도 이렇게 희롱합니다.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왜 그동안 거짓 행세를 했냐는 겁니다. 실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 왜 유대인의 왕 행세를
했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와중에 있었던 일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행악자와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이 행악자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다 지금 똑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가까워가고 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행악자의 비방은 앞서 백성들의 조롱과 관리들 또 군인들의 희롱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비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는 앞선 사람들과는 다른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건 이 사람은 지금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살고 싶다.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나는 죽음이 두려워라는 그런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지금 이 옆에 매달려 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무지 자신을 구원해 줄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행악자는 극도의 절망 속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살고는 싶은데, 살고는 싶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비방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다른 행악자가 그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마땅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행한 건 옳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고 책망합니다. 여기 동일한 정죄를 받는다는 건 십자가형을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냐는 건 이제 곧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에게 무슨 말을 들으려고 너는 지금 예수님에게 이같이 말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이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단서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행악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또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본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행악자들에 관한 몇 가지 기록에서 어느 정도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32절부터 이들에 관한 기록이 나오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라는 기록으로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걸 그들도 보고 있고 예수님이 들으시는 걸 그들도 듣고 있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들은 들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갖 희롱과 조롱과 비방을 아무 말씀도 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걸 느끼고 전혀 다른 걸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과 같이 죽음에 처해 있는 절망에 빠진 인간을 보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자신과 같이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기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인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행악자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비방하던 사람에게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을 다르게 알아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 누가의 기록에 따라 추정한 것일 뿐이죠. 이 추정이 옳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되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자,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죠. 어떤 부탁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저 수월, 저 절망의 구덩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무엇을 부탁합니까?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나를 구해 달라는 것과는 다르죠. 예수님 지금 나를 이 십자가에서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나를 살려달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보다는 뭔가 좀 소극적이고 소박한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심정은 결코 뜨뜻미지근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덤덤하지 않습니다. 절제된 표현이지만 실은 매우 절박하고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이 행악자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언제요? 오늘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하시죠. 여기 이 낙원이란 마지막 부활이 있기 전까지 의인들이 머물러 있을 장소라고 유대인들이 믿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지금 오늘입니다. 이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진실하게 나아간 바로 그때, 바로 그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사람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때가 정말 언제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그거 다 알지 못해도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일말의 아주 조그만 그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가 구한 것보다는 더 좋은 것으로 진정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 적은 믿음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을 그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그 순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신다는 걸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그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먼저 알고 찾는 게 아닙니다. 저 보일 듯 말 듯한 삼각형을 네가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도, 너가 완전히 다 알고 있지는 못해도, 당장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네가 나를 찾는다면, 네가 나를 부른다면 나는 너를 만날 것이다. 나는 너에게 갈 것이다. 나는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불러야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오늘은 어떠했습니까? 저희 집 둘째가 저를 좀 많이 부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아빠 계속 찾습니다. 대화가 잘 통합니다. 정신 연령이 좀 비슷한 거죠. 제가 제 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배고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빠 더 없어입니다. 근데 애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게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아빠라고 해놓고서는 뒤에 몇 가지 부탁을 하지만, 또 때로는 불평을 토로할 때도 있지만,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꼭 자식이 아빠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아빠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꼭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아빠인 것이 맞는데, 아빠는 아이들이 그렇게 불러주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말도 안 되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그렇게 아빠를 부르면 아빠는 뭔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번째 행악자와 예수님의 만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만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실 깊이 있게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럼에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나도 용납하시겠구나 라는 그 조그만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그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어떻게 저질렀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되었느냐, 이 모든 질문보다 중요하고 또 값지고 위대한 건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께 용납받겠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구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오늘 그에게 임할지 이 사람은 몰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합니까? 앞으로의 여러분의 오늘들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의 오늘을 거룩한 날로, 구원의 날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만 하셔도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부를 때, 내가 주님을 오늘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오늘이 새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오늘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오늘을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가 언제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여러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다면,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새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그 순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총의 역사가,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어찌하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은 그토록 우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오늘은 계속해서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는 일보다 급한 것들이 보입니다. 주님보다는 다른 것이 더 든든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때때로 의심과 회의가 있다 하더라도, 잘 느껴지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부른 그날을 새날이 되게 하신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광야에도 길을, 우리의 사막에도 강을 내주시길 원합니다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